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전생과 환생을 믿는 분이 계신가요? 최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씩 접하게 되는데 혹시 최면을 받아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굳이 받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전생과 환생을 믿고 계신 분이 아니면 믿었던 적이 있었던 기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전생과 환생을 실제로 믿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데요. 불교인들도 그렇고 또 힌두교인들도 그렇고 죽음학을 연구한 정연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죽음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전생과 환생이 실제로 존재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꾸 아무런 진단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병원을 아무리 가도 그 어떤 이상도 없다고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권유로 최면으로 자신의 전생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1차 대전 때 창에 찔려 죽은 프랑스 병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후에 그 옆구리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례를 보니까 머리에 극심한 두통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또 CT도 찍어봤는데 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변의 권유로 이 최면을 받아보고 자신의 전생을 들여다보니까 1800년도에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한 미국의 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걸 알게 된 후에는 그 통증이 해결됐다는 사례가 있다고 이 박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전생과 환생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예배가 끝나고 정말 이것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서 최면 받으러 가는 분이 없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핵심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과 환생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이 영적인 거듭남의 신비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성도님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 거듭나야 할까요? 아침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거듭나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서 거듭남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메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신 분들은 이 누가복음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떤 소셜 스테러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냥 한 맹인,
한 병든 자, 한 귀신 들린 자, 이 정도의 설명만 등장인물에 대해서 하고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교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인지,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업신 여기는지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아이고, 저기 서 있는 죄인과 내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서 있는 죄인들처럼 저렇게 맨날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꼬박 11조를 내고 매일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처럼 같지 않아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 봤을 땐 예배 생활에 너무 열심히세요. 그 어떤 사람보다 해박한 성경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계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직분으로 인해서, 그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제가 대학교 때 선배 중에 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너 새벽 기도 나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안 나간다고 하면 너 구원받은 성도 맞아? 라고 말했어요.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청년들한테는 너 진짜 크리스천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 자신의 의가 결국 그 신앙생활의 주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무리 훌륭한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할지라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까?를 지금 어떻게 보면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동떨어진, 주제가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가 단순히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까를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식,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방식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신비, 비밀, 진리를 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지금 이미지를 상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나실 때 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난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기, 연도, 부모님, 국적, 키, 팔, 다리의 길이, IQ, 지능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시작이지만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패시브한, 가장 수동적인, 태어난 존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태어나 보니 태어난 그런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었으면 더 큰 키, 더 잘생긴 외모, 더 뛰어난 지능, 더 훌륭한 설교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선택해서 태어났을 건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전 장희찬으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정해져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저희 유전자는 다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 주원이가 이제 2돌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주원이가 참 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꼭 이렇게 붙이는 설명이 있으세요. 아이고 아빠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아서 다행이네 이렇게 꼭 말씀을 하세요. 칭찬인 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주원이도 엄마의 성품을 닮고 싶어서 닮은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얼굴은 제 얼굴인데 성격은 엄마를 닮은 거예요. 주원이가 선택한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장주원으로 태어난 거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처참한 교만에 빠져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생각해야 돼.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교훈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에도 보면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영으로 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 born again 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사실 born, 게나오라는 그리스어와 또 아노텐이라는 그리스어의 조합인데요. 이 게나오라는 단어의 뜻은 낳다,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again이라고 번역된 이 아노텐은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뜻이 있는데 바로 위에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From above, 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한번 번역해 보면 다시 태어난다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거듭난다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인 네가 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절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구약 성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구약 성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인 네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은 구약 성서에 이 영적인 거듭남,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것이 존재하고 니고데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이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구절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서 여기서 주어가 누구이며 그 주어가 과연 바뀌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온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 여기서 물 등장하죠.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여기서 또 영이 등장합니다.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주어가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어떠한 민족으로, 나라로, 개인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케 하시는 이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분도,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분도 전부 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구약 성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은 제로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100% 전부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셨을 때 필연적으로 거듭남 이후에 나타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 등장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광야에서 놋뱀을 들린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지 않는 주변의 분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나눠야 하는 또 설명해야 하는 시기들이 이렇게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거듭남과 또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타인에게 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거듭남과 또 구원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대부분 사건과 현상 중심적으로 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그때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됐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저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심각한 질병을 앓던 중에, 아니면 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나의 모습이 분명히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들리지 않던 복음이 들리고, 나에겐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만난 한 청년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청년이 주변의 권유로 이 God is not dead 2라는 크리스천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그냥 보라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끝날 쯤에 갑자기 눈물이 흘러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봄이 가까이 오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밖에 나가면 불어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 바람을 맞으시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는 다 느끼시죠?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이 바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바람이 어디를 통해서 나에게 왔고 지금 나의 볼에 이렇게 온 것일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불가한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거듭나게 되셨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상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제가 할 수 없는 그 거듭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남은, 이 영적인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거듭남은 거듭난 대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 대상으로 하여금 영적인 열매를, 그 전에는 맺을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니고데모는 참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인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을까? 아주 흥미롭게도 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두 개나 더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 무리들이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바리새인 편에 들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5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자신의 동료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52절에 그 동료들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너 생뚱맞은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니고데모를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 아까 초반부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플라우시블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의 동료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나의 소셜 스테러스가 박탈될까 봐, 나의 지위와 명성에 흠이 생길까 봐 그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 시작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어떠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혹시 승낙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고 다시 안 만난다고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엄청난 금액, 그것이 1조가 됐던 100조가 됐던, 그거를 지금 바로 즉시 은행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안을 여러분 받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입금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조가 됐건 100조가 됐건 1000조가 됐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자신의 레퓨테이션과 소셜 스테러스에 흠이 갈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세상의 편에 서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 외에도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섬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 과연 니고데모가 정말 회심했을까, 거듭났을까,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을까 의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있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왔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에 시선이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엄청난 값의 향품을, 이 100리트라나 되는 엄청난 향품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모략과 침향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여와야 하는 수입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100리트라, 파운드로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보면 한 72 파운드 정도 되는 이 향품인데요, 이 양은 보통 왕을 장사할 때, 왕의 시신을 장사할 때 쓰였던 정도의 양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값비싼 많은 양의 향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놨을까요? 그는 참된 이스라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헌신하고 또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금 드리고 있는 향품 72 pounds of spice,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그가 드리고 있는 이 72 pounds의 향품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거 아닌 그런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리에서 그 많은 양의 향품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었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들, 180도 변한 사람들, 어둠의 세계에 있었는데 주목의 세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직분자가 된 사람들, 연예계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막 쫓다가 회심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들, 돈과 사업에 정신이 팔려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간증들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듭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것. 그 당시에 가장 자기에 빠져 있었고 가장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었던 니고데모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변하는 것이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나의 삶이 더 이상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 절대로 achieve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이며 교사였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할 수 없다면 우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놀라운 거듭남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거듭남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그 거룩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은 성숙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이룰 수 없는 그 자기 일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쁜 삶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얻을 수 없었던 그 거듭남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자랑할 것이 못되며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간구하옵기는 혹시 그 놀라운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볼 수 없었던 눈이 떠지고 들을 수 없었던 귀가 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거듭남의 놀라운 신비를 지금 체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니고데모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거듭남의 영적인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